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말씀은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내 목소리 자꾸 커지면 목이 아파. 예. 24절 말씀은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아는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서 딱 잘랐어요.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용서하지 않고, 덜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24절에서 마쳤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조금 내용이 이제 사건의 내용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지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했는데 이 그 이튿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나왔던 내용, 그 내용이 요일로 보면 언제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수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그것도 패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날이 수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은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오늘 다 멍 때리고 있네. 오전 예배 젊은 사람한테도 기대 걸 게 없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튿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튿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날은 언제일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튿날은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엿새 전에라는 말의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배열로 봐갖고는 마치 목요일인 것 같지만 일어난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이튿날은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은 있었던 것을 시간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설명하는 거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튿날은 12장 1절에서 말했던 엿새 전에라고 말했던 그 이튿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었다. 큰 무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데 왔어요.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 올 때도 많은 사람이 왔고, 그를 살려냈다고 하는 현장에도 많은 사람이 왔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쓴 글을 보니까 이때 모인 사람이 몇 명쯤일까? 한 270만 명쯤 된다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숫자인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 하나씩 다 세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요세푸스는 당대의 최고의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 그 후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보듯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맞을 거다라고 하지만 숫자 270만 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많은 숫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뭐 이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오신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온다고 해서 그들이 모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아무개가 우리 동네 온다. 그거 갖고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했길래 그 소리 듣고 왔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나사렛 예수가 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록되지 않았고, 단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 그 소식만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 이미 소식 듣고 알고 있는 사건은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다. 나흘 됐는데 살렸다. 이게 더 상당히 큰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래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성경에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상징이라고 성경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92편을 보면 조금 나오는데, 자, 아무튼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특히 이제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놓고 봤을 때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순절은 조금 더 시대적으로 후시대에 이제 사용한 용어고, 옛날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말했던 것은 77절이거든요. 그러면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유대 백성들은 사용을 했고요. 뭐 하는데 사용했을까요? 흔드는데, 환호하고 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럴 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초막절에 이제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카비 시대 때, 설명은 안 할게요. 마카비 시대 때 대승을 얻었어요. 로마하고의 격전 속에서 대승을 얻었던 이 마카비 그 시대는 어떤 전쟁이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쭉 길가에서 대여를 하고 환호를 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이런데 종려나무를 썼고요.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종려나무는 유대라고 하는 그들 나라의 국가적인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는 한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절기 때 사용했던 거 하나, 전쟁 같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들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높여주는 데 썼던 거 하나.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마카비 시대 때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 국가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 종려나무가 대한민국의 뭐 국가가 뭐냐 했을 때 무궁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종려나무, 종려가지를 의미한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의를 상징하는 거죠.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라는 얘기죠.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호산나는 보통 이제 찬양 쪽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원뜻은 그렇지는 않아요. 원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 찬양 쪽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찬양 쪽은 할렐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호산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이라는 단어보다는 즉이라는 단어가 좀 더 원어적이다. 시간의 단어예요. 즉, 그런 어떠한 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결국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분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13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118편 조금 넓게 보면 24절, 5절, 6절, 조금 좁게 보면 25절, 6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4절부터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봐지고요. 성경 시편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들으시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이 이제 시편의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의 한 부류는 할렐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 시편. 그러니까 할렐이라는 것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할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 할렐 시편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말하는 이니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 시편이 있어요. 할렐 시편. 그냥 시편이 아니고 150시편 안에 할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의미를 갖고 있는 시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할렐 시편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애굽 할렐, 애굽 할렐.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 평생 믿으며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애굽 할렐. 이 애굽 할렐은 시편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111편부터 118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찬양하는 쪽으로 기록됐는데 할렐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하나님께서 애굽 할렐이잖아요. 애굽은 뭐예요? 거기서 구원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찬양하는 쪽으로 돼 있는 게 할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할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할렐은 대할렐이라는 게 있어요. 대할렐. 이것은 시편 136편이 대할렐이다. 이렇게 성도들은 이거 몰라도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만 아는 얘기죠. 하여튼 대할렐이 시편 136편이 있는데 뭐 보고 그러냐면 그 136편은
여러분이 성경을 그 부분을 많이 읽어봤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였구나 할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는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함이로다가 계속 나와요. 매 절마다 계속 나오는 거야. 그거를 대할렐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할렐루야 할렐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 근데 시편 145편서부터 150편까지. 그게 이제 할렐루야 할렐. 그래서 이제 할렐 시편이 이렇게 세 부리로 기록이 됐다.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할렐이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가지고 시편이 기록됐다고 한다면 이 세 불에 해당되는 시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그래요. 이것이 이제 원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것이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록된 것처럼.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오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요.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 땅의 구원을 가지고 올 메시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요한 사도는 그거를 지금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 딸아 그러죠. 시온 딸. 시온 딸은 누구 딸이에요? 시온 딸은 뭐죠? 시온 딸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딸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딸이라고 했는데 뭐 딸은 그러면 뭐 아들들은 뭐 이거 그러면 뭐 신경도 안 써. 그건 아니에요. 딸은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지명, 특히 땅 이것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이라고 부르는 거죠. 딸만이 아니고 뭐 성경에서 그러면 뭐 아들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면 딸들은 구원 못 받는 거냐? 그건 아니죠. 대명사들인 거예요. 그거 하나를 통해서 모두를 다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바는 없고 자 시온 백성들아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보편적이 되겠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이제 요한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과연 뭐 연결이 되는 게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뭐 누가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누가 볼 때는 매우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딸들은 상당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할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는 글은 서로 다르지만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같다라는 얘기죠. 뭐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표현일 수는 있어요.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뭐 같더라라는 이런 어떠한 어미 조사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하고 끝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자, 나귀 새끼가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끌고 왔던 나귀 새끼 타고 입성을 이제 하셨잖아요. 나귀 새끼, 나귀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 성경에서? 아니면 성경 아니고도 실제적으로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의 왕이 온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큰 백마를 타고 많은 이들과 함께 입성할 것을 상당히 기대했던 거죠.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당시에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스며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왕이 어떻게 오겠어요?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로마 군인들도 보면은 언제나 멋있는 백마를 타고 쫙 등장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그러면 우리의 왕은 그보다 더 해야지. 엄청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애기게 이게 뭐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나 군사적 물리적인 메시아로 만약에 오셨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잘생긴 백마를 타고 들어왔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한 바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것은 뭐를 상징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했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평화를.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살육이 있고 서로의 분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에 의해서 죽음으로 몰려있고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또 생각이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어요. 이 평화라는 단어도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영혼의 즐거움이거든요. 안전이에요. 이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이게 없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혹시 본다면 어떤 사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올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 제목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를 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게 기쁘지가 않아. 하나님 믿는 게 즐겁지가 않아. 이게 연결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잘못 믿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이 구원받은 나를 짓누르는 내가 못 이기고 있는 거야, 이거.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함이 없어. 이거는 병든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런 어떤 핵심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드셔요? 힘든 것 같아요. 풀이 팍 죽어갖고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 부르셔요? 뻥치고 있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죽을 상을 치고 알던 찬양을 해. 표정도 하나도 없이 그냥 골골하면서 찬양을 해. 이거는 안 맞지 않느냐. 상당히 유교적인 스타일입니다. 기독교적인 스타일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스타일은요, 기쁨과 즐거움, 평화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워낙 우리 민족은 기독교의 정신세계를 너무 많이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냄새는 기독교야. 유교야, 유교. 냄새는 유교야. 이런 게 좀 문제죠.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이런 것들을 벗어야 돼요. 조금 곁길로 나갔는데 속상해서 나갔어. 트램 타고 나갔다 왔어요. 그럼 여기 이제 나귀 새끼는 그렇게 화평, 평화를 상징하는 거로 유대인들은 뭐 알고 있고 쓰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겸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뭐 타고 갔을 것 같아요? 전용 비행기. 이런 거. 뭔가 삐까번쩍하고 나라는 자를 위험 있게 내보일 수 이런 거 있잖아요. 교만해서 그래. 예수님은 그냥 낙이다, 낙의 새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심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오냐고 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도 주님께 가신 분들이잖아요. 뭐를 배우셨어요?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모습이 겸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겸손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가증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면 좋겠고요. 자, 16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는 맞지만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훨씬 더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글쎄 거기서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 나라 가기 얼마 전에 약 한 10년 정도 어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 좀 더 넓게 잡으면 한 80년에서 한 100년. 한 1, 20년 그 어간에 기록한 성경들이거든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그러니까 상당히 후에 기록했는데 성령의 계시를 받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엔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것을 있었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많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16절도 바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5절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처음에 일,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을 깨닫지 못한 걸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행위를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이해 못해.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믿냐고. 휘황찬란하게 들어가야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고, 야, 이제 우리도 살았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따라갈 수 있는데, 아니 보니까 애기 저게 뭐야? 겨우 나귀 새끼야? 에이 하고 실망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제자들도 상당히 후회 막심했을 거예요. 절망했겠죠.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마을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이때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연결이 안 됐어. 그냥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그걸 갖고 왔어. 이렇게 정말 타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타고 들어가는 거야.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개고생했어? 우리도 뭔가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뭔가 이제는 신세가 훤하게 펴지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은 실망했겠어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쪽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영광을 얻으신 후는 언제일까? 뭐를 말하는 걸까? 이것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게 영광을 얻으신 후에요. 이게 연결이 안 되죠. 또 안 될 거예요. 영광을 받는데 왜 십자가에 죽는 거야? 도무지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을 얻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부활하고 승천해야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거라고 주님은 보셨어요. 이 말씀에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23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안 봐도 돼. 이따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보면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지 그냥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자, 아무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설명, 이게 상당히 영적이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에 이 일은 깨닫지 못하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 있었던 그 일이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왜 저렇게 못된 짓을,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 당시에 사람들이 또 역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일인데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가서야 알았어. 근데 그것도 언제 알았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 성령 받고 알았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뭘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믿어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쳐야 알지, 그러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밖에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다 예전에 다 있었던 것을 요한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부활, 예수님의 뭐 입성, 뭐 그분의 이런 거 저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막 하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이 이미 알고 있어갖고 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뭘까요? 갈보리 환상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하늘이 진동하고, 그죠? 그럴 때 누가 뭐라 그러죠? 모르시는구나. 백부장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과 보편적인 사건으로만 봤을지 모르는데 죽음과 동시에 이런 천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건데, 저는 이것도 인간적으로 백부장이 깨닫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들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이탈리아의 백부장은 하나님하고 사실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와 같은 자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 받으셔요? 아니, 아무 상관없는 것도 쓰시는데, 나는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님께 사용받지 못한다면 나는 뭐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자꾸 도망가고 싫다고 그래. 힘들다고. 왜 그러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 같은 자가 뭐길래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분에 넘쳐가지고 더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좀 힘들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좀 쉬고 싶다, 어쩌다 하면서 자꾸 주님의 일을 회피하고 주님이 쓰시는 어떠한 일을 자꾸 놓고 싶은 거야. 나도 그래서 목회 놓고 싶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때까지는 충성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봐봐요. 함께 있던 무리가, 이 함께 있던 무리는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그 당시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래요.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이 무리는 또 뭐야? 앞에서 17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대요.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럼 이 무리하고 저 무리하고 같은 무리예요? 다른 무리예요?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네. 앞에서 나온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본 사람들 무리고요. 뒤에 나오는 무리는 다른 무리예요. 어떤 무리일까요? 현장에 없었던 무리인데 좀 이런 거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 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없었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른 거예요. 구별되죠? 네. 앞에 있는 무리는 현장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 뒤에 나오는 무리는 그들이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함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면 여기 봐요. 예수님을 맞이했대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어디서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맞이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맞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이제 거리에 나왔는데 이들 중에는 이런 디아스포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 시골에서 있던 이런 사람들, 나사로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입소문이 난 거야. 살렸더라 뭐 이런 거.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지. 그래서 우르르 온 거예요. 그 무리를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다른 복음서 할 때 강의를 했었어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열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앞부분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한번 속상해갖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기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인기도는 더 높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손댈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너무너무 부하가 안 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 20절 말씀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래. 명절에 예배하러, 이 명절은 6월절이죠.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었다. 이 올라왔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냥 뭐 한 번 정도 올라왔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건 의미적으로 성경 원어의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정기적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헬란 몇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얕게 봐도 종교성은 있는 사람들이고 깊게 보면 신앙심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헬라인이라는 거죠. 헬라인. 헬라인이라고 기록을 요한은 했습니다. 근데 뭐 학자마다 조금 뭐 다르게 보는 성향은 좀 있어요. 진짜 헬라인. 아니면 헬라인은 아니고 이방인인데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이방인이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쨌든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중에 그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은 제가 볼 때 이 성경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에 하면 그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봐져요. 예, 그 부분들은 이제 한번 소개할게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선생이여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어에는 퀴리에 주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아마 번역하는 학자들이 사도들인데 제자들인데 주라고 부르니까 이게 좀 상황이 안 맞아서 주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서 주라고 부를 정도면 예수님께 해당돼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 이 헬라인들의 신앙이 있다고 저는 보느냐 하면 이런 부분인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는 건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종교성이 있든지 신앙심이 있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스스호메라고 하는 신이라고 부르려고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고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다. 나한테 그러지 마라.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불렀을까요? 종교성이, 종교심이나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주여라고 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일반적일 때는 주여라는 말을 쓰긴 해요. 상전이라든 높은 사람이라든 이럴 때 존칭어로 큐리에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 자체가 일반 백성하고는 뭔가 결이 다르지 않냐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한 21절에서 볼 수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큰 형이거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어떠한 간극이 훨씬 더 가까우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 스스로는 이거를 하지를 않고 안드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께 가는 이런 형태를 띄었는데 이게 뭐 그들만의 어떠한 뭐 정서일 수도 있겠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 나이의 서열이 있지 않겠어요? 나이의 서열. 아니면 뭐 예수님하고의 뭐 어떤 가까움의 어떤 서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빌립한테 말했는데 왜 빌립이 상당히 똑똑해 보였나 봐요. 젊고 접근성이 좋고 빌립은 제가 알기에는 좀 더 학구파이기도 하고요. 외모에서 풍기는 바가 뭔가 있지 않았을까? 안드레는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정말 시골의 어부 정도로 보일 만큼 그랬을 거예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접근하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헬라인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나를 만나기 원한다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게 아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거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예요. 영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도 그 16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들이 깨달았다 했잖아요. 이게 관련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문서답이었다. 그렇잖아요. 아유, 저 뭐 엘라인 뭐 몇 사람이 선생님 좀 뵙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니면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 이렇게 해야 되지 맞잖아요. 그러지를 않고 이제서야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곱씹어 보면 이방인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게 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어떤 예수님의 지금 복음 사역에는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헬란 이방인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이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 이게 이제 암시되어 있는 거지. 그냥 겉표면은 안 나타나요. 성경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읽으면은 어떻게 떠오를 수 있겠어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런 내용들.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위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는데 바로 하신 말씀은 죽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죽어야지만이 산다는 거야. 그 비유를 은유법을 밀로 쓰신 거예요. 이 은유거든요,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죽어서 싹이 트는 거거든. 이게 아주 자연의 능력이잖아요. 이거를 은유적으로 풀어나가신 거야. 그가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어떤 신앙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죽어야 내 주변 사람들이 아주 은혜롭게 아주 즐거워해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즐겁지가 않아. 주변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즐거우실래요? 내 주변 사람이 즐겁게 하실래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죽을 생각 안 하고 살 생각만 하잖아. 그래서 내 목소리가 자꾸 커. 내 주장이 너무 강해. 내가 누구를 질타하고 정죄하는 게 왜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거야? 그렇게 불평의 요소가 많을까? 아주 보는 것마다, 이야기 들은 것마다 내가 막 살아서 타오르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산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지만 죽으러 오셨다. 죽어야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배워야 되고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은유를 사용하셨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신 적들이 몇 번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제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그게 목자라는 거야. 아셨죠? 부모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 자식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다. 뜨끔한 사람 3사람 있을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럼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희생,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식당 가서 음식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자를 다시 원위치로 가지런히 집어넣는다. 그걸 내가 왜? 직원이 해야지. 이건 내가 산 거야. 그런 걸 하나 자체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 걸 하나 자체도. 이해가시죠? 죽음의 개념, 이 하늘에 미리 죽는다는 이 개념이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뭐 부딪히고 싸우고 뭐 난리 법석대고 그냥 나 때문에 안 나온대잖아. 나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게 되잖아. 그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서. 죽으면 끝장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왜 죽어? 내가 지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죽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짓밟고 싶어 오히려. 이거는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다. 내가 죽는 거다. 그러면 왼수 같은 놈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을 때 원수 같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 사랑스러운 자식도 내가 죽여요. 진리예요. 우리가 좀 잔소리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내가 막 살아갖고 막 내가 난리치잖아. 그러면 자식들은 거기서 억압받고 죽어요. 자식들이 날개를 못 펴. 근데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 자식들은 자기 안에 있는 충분한 이 활력이라고 할까? 이것이 품어나오면서 날개를 피고 자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동물에서 그런 걸 우리는 배울 수도 있어요. 동물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인간만 안 해요. 인간만. 아주 찌질이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은유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목자는 제 양을 위해서 죽는데 목숨을 잃나니. 맞아요. 그게 목자야. 또 하나는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이것도 예수님의 은유적인 말씀이었거든. 15장. 나중에 몇 달 후에 할게요. 그게 진짜라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 잃을 어떻게 용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자식을 위해서도 안 죽는데 내가 친구를 위해서 왜 죽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뭐예요? 공통이 지금? 죽는다는 거지. 죽을 때 새 생명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하나는 로마서 5장에 나와요. 로마서 5장에. 누구를 위해서 죽는데? 들어보실래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데. 예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는 누구예요? 한마디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백성들일 거고, 더 넓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그 자체가 경건치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거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말을 쓰신 거예요. 우리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맨날 말만 복음 하잖아. 정말 저 현장에 나가서는 안 죽잖아. 물건 사도 좋은 것만 골라 가지고 가잖아. 그죠? 내가 돈 주고 사는데 당연히 좋은 물건 골라가야지.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제가? 가장 안전 썩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아줌마 왜 그걸 가지고 가? 이걸 좋은 거 가져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이 알았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살면 다 죽는 거야. 그냥 뭐 다 죽여. 내가 살면,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있는 숲풀도 자라나. 숲풀도. 이런 어떠한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 갖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